같이 기도함으로써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이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 보람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고 우리도 또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때를 소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저 찬송 먼저 두 곡을 우리 신차게 박수치면서 빠르게 찬송하는 곡입니다. 보라 새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또 새 일을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 일을 또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아멘. 마음 같아서는 예수 나의 왕 그 부분을 계속 몇 번 반복하고 싶지만 또 우리 마음 하나님 아실 테니까요. 이 시간에 교동문으로 저도 우리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10계명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 교동문 하는데 같이 교동문 방송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짐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으로도 오래전 이야기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조일랜드에서도 많이 부른다는데 우리도 잘 아는 좋아하는 찬송이죠.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길 걸어갈 때 마지막 이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우리가 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 앞에 인생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길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가면 정말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인지 깜깜할 때도, 그래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찬송하는 마지막 찬송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시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9월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30대가 좀 사라지는 것 같고 20대로 여전히 29도를 하지만 그래도 좀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9월 세대 통합 예배, 또 오늘은 특성 로고스 목장과 주님의 목장 합동으로 하나님께 특성 올려드리겠습니다. 삶공부 말씀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생각했는데 아직 못하신 분 지금 휴대폰 꺼내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오후에 끝나고 단톡방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기존 과정이든지 미니 과정이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경건의 삶 새로 시작한다는데 이거는 추석 이후에 시작합니다. 10월 12일 추석 지난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좀 제가 다음에 더 신청하세요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고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헌금위원은 서영희 집사님, 김미연 자매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특별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우리 아까 십계명 할 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찬송도 있고 그럴 때 그 내용도 있고 그럴 때 참 부모님들에 관한 기도가 이상하게 좀 많은 시즌입니다. 먼저 백민진 자매님 광고 진행한테 드렸는데 상황은 좀 더 안 좋습니다. 더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으로 돌아왔던 그 이제 민지자매 입장에서는 어머님하고 언니 미국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언제쯤 오겠다 했는데 병원에서는 연명 치료를 할 거냐를 물어보면서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처럼 얘기해서 급히 주말에 귀국해서 이제 마음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중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지켜주시고 또 분명한 천국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은 이제 우리 이은선 목녀님 어머님도 폐렴 걸려서 요양병원을 가셨다가 너무나 또 감사하게 폐렴 잡혀서 요양원으로 오셨지만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된 거라서 언제 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모셔가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지막 시간들. 게다가 이제 이상미 자매님의 아버님, 이상미 자매님 같이 이제 모시고 지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주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져서 급히 요양원으로 먼저 모시고 서류 나중에 신청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정 다 잘 되고 요양원에서 안정하면서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이런 일들 당하는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의 마음과 그냥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카페에 대관이 있으니까 나중에 양해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한국학교에서 지난번에 남도 여행하면서 잘 다녀온 거 우리 중보기도팀 단톡방에서 다 보셨죠? 너무 귀한 시간 잘 됐을 것 같습니다. JD 자체 수료 리츠를 갔다 온 거 광고 드렸습니다. 게시판에 사진도 올려놓고 홈페이지도 올렸지만 영상 짧게 준비했다니까 영상 잠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병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오늘 만들어진 성경보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어떻게 됐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성경을 소통하고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세팅감이죠. 처음으로 기도하니까 정말로 이번에 꼭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기도할 때나 뭐 그럴 때 긴장되고 약간 그랬는데 이번엔 재밌고 우리 코치모네가 같이 오늘 앞에 나가가지고 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한번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내 복음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거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조명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그대여 걱정 마요. 그리스도의 이요 떠나고 마음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아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김진경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효율적 선택이 아니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공사 중인 건물처럼 온전치 못하고 불편함 속에 서로 구멍난 것을 메워가며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 서로 돌보고 살피는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우셔서 항상 말씀 안에 깨어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 안에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나와 너의 관계, 서로 돌보고 살피며 신앙생활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대출금 상환 또한 잘 해결해 나가고 이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있을 말씀의 삶 성경 공부와 추석 후에 시작할 경건의 삶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며 영성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석을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족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백민진의 부친 백광욱 아버님 육종암 치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장 최선의 치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간호하시는 가족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은선 목녀님의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육신의 고통 없이 평안하게 지내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요양원에 들어가신 이상미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잘 적응하시고 영육이 고통 없이 평안하시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목장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목자 목모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각 목장에서 저희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기도드립니다. 네팔 시티미션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라진 목사님과 가정, 교회 가족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종금지법, 성교지, 베델하우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되어 주셔서 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잘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늘꿈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학생들과 남도 역사 문화기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지 순례와 예배 가운데 학생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깊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재영 형제와 한숙 자매를 비롯한 교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하늘꿈 학교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를 둘러싼 불안한 정세와 이 나라에 화합하지 못하는 정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서로 화합하고 회복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만 더.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주시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힘과 믿음 많이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이려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이려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아무것이 생명이 되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이로다 생명의 말씀은 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노래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특송에 막 앵콜이 나오고 좋습니다. 화음까지 다 아름답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되시고 우리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로고스 목장, 주님의 목장에서 정성껏 준비한 이 특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특송하는 이 한 분 한 분들이 이 노래한 이 가사대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정성껏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드린 손길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는 중이오니 하나님 우리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본문 말씀 읽을 때 또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와 너 설교 시리즈의 7번째 순서, 오늘은 말씀을 3군데 뽑았습니다. 로마서
12장인데 그 영어 부분을 읽자는 뜻은 아닙니다. 영어는 참고로만 하시라고 제가 나중에 사용하려고 쓴 거고, 로마서, 빌립보서, 마태복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빌립보서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와 너라는 설교 시리즈를 생각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봤고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 평화와 화평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잘 듣게 하시고 듣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뭐라도 하나 변화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진경 목사님 이제 오랜만에 또 설교할 때 저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도 좀 권속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참 이렇게 새롭게 또 와닿았어요. 우리가 세번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는데 옛날에 그 이제 단어라는 게 여러 가지 함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어떤 파워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권속이라는 것이 꼭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말 서로를 돌보는 그런 무리다. 그런 것이 새롭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조이랜드 여름 그 복음 캠프나 저희들이 뭐 저비추시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광고할 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진짜 건속이라는 거죠. 우리 아주 깐난쟁이 어린애부터 연세대 시대까지 온 다양한 연령대들이 함께 어울려서 어떤 때는 뭐 목장이 다르면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광고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전 세대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너무나 귀중한 그런 하나님 귀한 권속 가족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너와 나라는 그 마틴 부버의 그 책 제목을 따서 우리 인격적인 관계, 저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 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뭐 지난번에 공감 경청이고 갑자기 왜 나오냐 이게 중요하지만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중이죠. 그 순서에 의하면 오늘 세 번째는 평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평화. 이 단어는 이 평화라는 단어 영어로 peace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평화를 성경의 히브리어로 하면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평화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샬롬 물어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싸움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 샬롬을 느낀 것, 완전한 것, 조화가 이루어지고 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또 번영하는 prosperity 이런 것까지도 샬롬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인간관계에서의 평화관계, 화평관계를 생각하는데 기반이 일단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좋다, 그 뜻이 좋네. 완전하고 조화가 있고 뭐 등등 좋은 거 다 갖다 붙였구만. 근데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는 세계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이나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평화의 하나님은 평화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God of Shalom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이 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저 공의의 하나님이기만 있으면 에휴 저것들은 안 되겠다. 벌이나 나중에 줘야 되겠다. 이러고 끝날 텐데 평화의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건드지를 못하는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관계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인지 몰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원수였던 거잖아요. 그 원수관계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으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미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화해의 손길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이 평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그 평화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평화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도 이루셨고 결국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문제는 인간관계. 우리 인간관계죠. 이 평화라는 그 개념을 인간관계로 우리가 들어올 때는 저는 조금 다른 단어들이 우리가 세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인간관계에서는 평안,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 inner peace라는 내적인 평안, 그것을 위해서 화해, reconciliation, 그 다음에 화평, harmony, 또 화평 꼭 harmony를 안 해도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harmony.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세 번째 인격적 관계에서 필요한 게 화평이다. 말이 멋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사이가 좋다 이거예요. 사이가 깨지지 않고 좋다. 좋은 관계다. 그걸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지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 화해, 화평 이 개념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는 화평이다, 좋다, 할머니, 잘 지내는 거 이런 건데 이 화평을 깨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깨는 요소들을 좀 알아야지 이거를 해결도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 원인이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화평, 인간관계의 화평을 깨는 방해하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소도 있고 하나는 내부적인 요소가 있는데 외부적인 요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는 이거는 인간관계니까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어떤 이슈라든지 상호작용에서 뭐가 잘못됐든 이런 것들이에요. 나와 외부에 있는 상대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흔한 겁니다. 첫 번째, 오해. 오해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오해해서 잘못 들었거나 어떤 행동을 한 걸 이상하게 오해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가 이제 아주 좋은 사람은 오해가 없어요. 사이가 좋으면 오해가 거의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사이가 조금 냉랭하고 약간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교회에 왔는데 유빈이랑 저랑 사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빈이랑 문제 없지? 근데 이 사이 좋은데 뭔가 조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유빈이가 교회 왔는데 저를 보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눈도 안 맞춰. 눈을 맞췄는데 싹 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쌩 같다. 그러면은 제가 저것이 뭐야? 그러면서 괜히 제가 이제 유빈이 아빠한테 원섭씨 뭐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빈이가 저를 못 본 거예요. 그냥. 아니면 이제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못 본 거예요. 완전히 저의 오해예요. 카톡으로 오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카톡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읽지도 않아. 숫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읽었어. 일이 없어졌어. 근데 답장이 없어. 야, 무시하는구나. 야, 이거 맨날 며칠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수로 그냥 턱 건드려서 읽었어요. 실수로. 그리고 카톡창을 켜놓는 상태면 그냥 딱 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완전히 오해예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자꾸만 제가 어디서 들은 이게 진짜 그 법률 용어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피의자로 지금 잡혀도
유죄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돼야 된다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 혹시 아닐지 모른다. 정황상 분명하지만 증거가 나지 않았으니까 재판도 아니었으니까 무죄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야지. 설마 유빈이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오해를 쌓아서 뭐 이제 집안까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나가는 거죠. 오해. 관계적인 요소에서 오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이런 거 있죠. 편견. 편견이 뭡니까?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100%를 봐야 되는데 편견은 쪼가리 이 견해, 쪼가리 이해. 상대방을 100%를 보지 못하고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상대방을 100%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다 편견의 소유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나이에 대한 편견.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이런 편견. 아니면 또 반대로 아유 꼰대가 뭐 이런 나이에 대한 편견들 많습니다. 어떤 뭐 직업에 대한 편견들 많아요. 남자 여자에 대한 편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 때문에 그 편견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과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성품, 저 사람의 역할 이런 것까지를 단정 지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비교의식. 나와 상대.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자기가 뭐 어떻다고 뭐 머리가 좋다고 뭐 이런 거 나라 비교. 아니면 이렇게 비교.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 이걸 성적이라 받아왔니? 야 너네 반에 누구는 뭐 하면서 나올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나올 때 당신 누구 남편은 뭐 어쩌죠? 이렇게 나올 때 비교하면 벌써 이제 관계는 화평은 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 마지막으로 무책임한 거예요. 갈등이 있고 오해가 됐을 때 그거를 책임있게 풀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 몰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다 저 사람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탓이야. 난 몰라. 라고 무책임으로 이렇게 덮어둘 때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런 뭐랄까 오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비교라든지 무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부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화평이 좋은 관계가 깨진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내면의 요소. 저는 이거를 평안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람과 관계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이너 피스가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겁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누구는 괜찮은데? 저 사람 뭐 그래서 나 그렇게 무시한 거 아닌데? 누구는 그런데 누구는 아니야 네가 몰라서 저 사람 지금 난 무시한 거야. 눈길을 싹 0.1cm 흘렸잖아. 날 무시한 거야. 이럴 생각하는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뭐냐? 그 사람의 이너 피스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부적인 관계에서 이제 편견, 오해, 등등 이런 관계적인 요소가 외부적인 요소라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거라면 이 내면의 요새는 내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나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결국 이 관계에서의 화평은 내 안에서의 평안, 사람과의 화평, harmony는 내 안에서의 평안, inner peace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관계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면의 그 평안, inner peace가 없을 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있을 때 교만, 내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이너 피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만은 열등감의 종이 반대쪽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만을 막 피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뭔가 열등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게 종전의 양면이란 말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편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누가 봐도 교만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우겨대고 사과 절대로 안 하고 뭐 이런 교만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그게 내 안에서의 평안, 이너 피스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평안이 없다는 증거도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이걸 뭐 또 다른 말로 자존감이라죠. 자존감이 아주 건강하고 그런 사람은 사과를 쉽게 한다 못한다. 아주 쉽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쉽게 사과합니다. 나 잘못했네? 그럼 미안해. 하면 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거 하면 나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나는 완전히 바보 쪼다되는 것 같은 그 생각에 자기가 미안한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그건 자기 문제예요. 자기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이너 피스가 없다는, 평안이 없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이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저 사람이 어떻거나 말거나 난 몰라. 사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가족으로, 목장으로, 직장 동료로 다 붙여진 관계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붙여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뭐 힘들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몰라. 나도 건사하기 바쁜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또 다른 증거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뜬다면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상처로 인한 반응,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이죠.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에 해방이 안 됐을 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과민 반응 보이기도 하고요. 또 곡해가 뭡니까? 왜곡된 해석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해가 나오는 거죠. 뿌리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만 뭐라도 확 이렇게 달려들고 옛날 받은 내가 받은 상처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트라우마 해결이 안 됐으니까 또 비슷한 상황 보면 또 그 당시의 감정이 떠올라서 내 몸이 긴장이 되고 상대에게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과민 반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똑같은 무시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외부적이어서 관계적인 그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카톡 같은 거 또 예를 들어요. 제가 이제 김중교 목사님이랑 카톡을 얼마 했는데 그런 일이 바로 있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없어졌어요. 답장이 안 와요. 며칠 동안. 그래서 뭐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마음이 건강하니까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야 될까 다음에 연락했는데 그때 카톡창을 그냥 열어놓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해명을 하는 게 얼마나 또 이분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해명 못하고 이 목사님한테 찍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강한 마음으로 해명해 주니까 건강한 저는 또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되면 하모니가 생기는 거예요. 화평이 관계가 좋아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 교만이 나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관계들이 찌그러지고 어그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보다 뒷부분을 강조하려고 인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그리하면 감사하는 거 의무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베네핏이 있다는 거야. 그리하면 뭐가 좋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거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완전히 실수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찍혔네, 아니면 이거 뭐 화가 나네,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헤아림 안에서만 산다면 하나님 믿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고 실수 안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헤아림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아뢰고 맡길 때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평화적일 때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안에서 평안이 생긴다는 거죠. 내 안에서 평안이 생길 때 다른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뭐 카톡장에 일어나서 못했습니다. 오케이 이랬구나. 넘어가는 거죠. 교만과 두려움과 무관심, 상처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 뭐가?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inner peace.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누가 나를 찔러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꼬질러도 까딱없어요. 나를 무시하면 자기가 손해지. 평안이 내 안에 꽉 찰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쉽게 이룰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어진 문제가 있다면 이제 화평을 깨는 요소가 외부적인 것도 있고, 근데 더 큰 게 내부적인 내면의 요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좀 어그러진 이 관계를 회복하냐, 화평을 다시 얻을 수 있느냐, 그것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화해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화평은 저절로 오지 않고 깨어진 관계가 반드시 다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또 전문용어로 화해한다, reconcili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해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또 화해를 하려면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글을 써서 보낸다든지 직접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화해를 하려면 직접 소통하는 게 좀 힘들면은 제3자의 중재자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것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화해는 방법은 뭐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중이니까 이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에서 이 화해를 위해서 두 가지 원리를 알려주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 그 주반에 있는 본문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쪽에서 콤마 찍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 떼놓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데, 그 앞에 요령을 두 가지 가르쳐주면서 두 가지. 여러분 쪽에서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걸 이해하라고 영어를 썼습니다. If it is possible, 이거예요. 가능하다면. 그건 뭐예요? 뭐가 전제가 뭐예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가능하다면. 근데 그걸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너는 시도해라, 이거죠. As far as it depends on you. 너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네가 시도를 해라,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대로, 이거죠. 가능하다면, 이걸 생각해보면 참 묘한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이제 명령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러 뭘 해라, 그죠? 대표적인 거 사랑해라, 그죠? 거기에 우리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사랑 뭐 안 해도 되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감사해라, 이것도 명령이죠. 용서해라, 명령이에요. 근데 화해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명령이에요. 조건부 명령이에요. 이게 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거는 조건부 명령입니까? 화해는, 저를 한번 보세요. 화해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손뼉이 마주쳐야지 화해가 되는 건데, 얘는 올라오는데 얘는 왜 와? 이거 부담스럽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면, 그러니까 또 어려운 말로 고장난명. 외로운 손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아무리 내가 화해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게 맞아야지 화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어. 그런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과를 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고 화평 안 되는 거예요. 또 상대가 사과를 해도, 여러분 때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미안해 말 때 내 마음이 안 풀렸어요. 그럴 때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아유, 아주 뭐 무서운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요.
받아주는 척은 하겠죠. 아니 뭐 미안하다 그러는데 뭐가 미안한데 뭐 따진다든지 네가 미안한지는 행동으로 보여봐 라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격 따라 다르게 미안해? 글쎄 한번만 읊어봐. 쫙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한 걸 다 10가지를 다 말하는지 확인하고 도장 찍어 주실 건지 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어요. 안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은 아니었을 거예요. 또 상대가 아무리 화가해도 내가 마음이 안 풀릴 수가 있는 거죠. 화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화해를 통한 화평은 사과를 하고 미안해. 미안하면 성경에서 용서하라 했으니까 당신 다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화평한 거야.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화해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내 쪽에서 하면 되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가능하다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해요.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아무리 저 사람 미안해도 할 수 없는 타이밍이 있다. 아직 마음이 안 열 때도 있다라는 이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한쪽에서는 용서를 구했지만 한쪽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못해서 아직은 아니라서 해서 화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수많은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쪽으로는 내가 용서를 했지만 화해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많잖아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해해라 이건 아니에요. 조건부로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할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시도해라 이거예요. 그걸 알고 시도해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쪽에서는 시도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쪽에서 해라는 것은 조건부 명령이 또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는 미안하다는 거 사과를 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것이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내 쪽에서는 먼저 손 내밀어야 된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성도의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용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상대가 용서해 줬지만도 화해해서 옛날처럼 잘 지내는 것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나의 의무는 나의 할 일은 화해를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는 시도는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화해는 개런티는 아니에요. 우리 현실적으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시도는 해야 되고 그거는 네 몫이다. 그럼 이게 재밌는 거죠. 둘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둘 다 시도를 하면 잘 되겠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 대화의 세 번째 인격적인 관계에서 요소가 공감을 잘 해주고 경청을 해서 존재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나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근데 그 이유가 좀 외부적인 관계적인 요소들도 있더라.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오해도 있고 뭐 저 편견도 있을 거 그런 것도 있고 좀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제가 강조하실 건 내부적인 요소가 많더라. 내 안에 이슈들이 내 안에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근데 그럴 때 반드시 화해라는 길을 통해서 화평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화, 화평, 평안, 화해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화는 큰 틀입니다. 평화는 인간관계 틀이 아니라 세계 평화 있고 많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으로 완성하실 큰 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법률적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평화는 곧 화평입니다. 사이가 좋냐 안 좋냐 이거예요. 저 사람과 나랑 사이가 좋냐 안 좋냐 이게 화평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화평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평안, inner peace가 있어야지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고 제가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평안은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슈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맡겨드리고 회개할 건 회개해드리고 맡겨드릴 건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꾸만 용기를 얻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평안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화해를 하는 것이죠. 해서 여러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두 가지에 나한테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중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어떤 이제 이런 상하 관계라든지 우리 관계에서 관계가 좀 어그러졌을 때 이거를 다시 봉합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멘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네가 아무리 노력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게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두려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뭐야? 나 자존심 완전히 구겼네? 이렇게 내가 특히 사과할 때, 용서를 구할 때는 특히 그러죠. 용서를 해줄 때도 그렇습니다. 용서를 해줄 때도 너무 아파요. 용서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피해를 당한 것이 다 생각이 나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줄 때 너무너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관계를 회복하려는 관계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가. 사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시비 붙은 사람은 용서고 나발이고 화해고 나발 필요 없어요. 나랑 관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이 관계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권속 안에 있는 관계들 아닙니까? 그 소중한 관계, 소중함을 생각할 때 나의 자존심, 나의 두려움, 나의 아픔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평화에 대한 큰 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화평,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 맺게 사람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평화, 피스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우리가 이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다. 이런 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어떻게 할 때 이 결과가 잘 될까? 이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런 현실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제가 이걸 시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 그걸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봅니다. 내 안에 평안, 이나 피스가 그것이 사람과의 화해를 낳고 그런 화해가 화평을 이뤄나가고 그 화평들이 쌓일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태복음 세 번째 그 본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본문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15절 보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평화를 이룬 사람이 평화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걸 알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 시간 가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반주를 하면서,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질 텐데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더 큰 게 내 안에 평안이 끼어졌구나. 그게 더 강조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평안을 깨트리고 있는 그 요소들은 뭘까? 교만, 두려움, 무관심, 상처, 이런 것들 열고 있는데 그 밖에도 내 안에 평안을 깨트리는 그런 요소들이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될 상대는 누구인가? 이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 내 것을 따라서 해보겠다.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쪽에서와 할 수 있는 대로 두 가지겠죠. 할 수 있거든. 엄연한 현실.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면은 더욱더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런데 그 엄연한 현실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용서를 구하고 혹은 용서를 해주고 내가 할 역할은 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깨떨어져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 화평을 다시 이루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서로의 관계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 내면적인 요소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들이 혹시 있는지 오늘 점검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과 두려움과 무관심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화해는, 이 화평은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것을 여기며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담당히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 찬송,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리려 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